오늘 함께 오신 말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자 누구일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2편부터 오늘 6편까지 또 다윗의 시편이 나오는데, 오늘은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성격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장이 있는데, 그 중에 딱 7편만 있는 시편의 종류 중에 참회 시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회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7편의 참회시 중에 가장 첫 번째 참회시가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서 이 고난이 왜 다르냐, 다른 지금까지 받았던 다윗이 고난과 다른 이유가, 오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고난은 자신을 이제 공격받고 있는 상황들이었는데,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고난을 내리신 상황, 그리고 다윗도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징계의 원어의 뜻이 풀어서 설명하면, 잘못된 길로 갈 때 가하는 사랑의 매. 우리 옛날에 사랑의 매 굉장히 많았잖아요. 정말 사랑의 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랑의 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을 내리신 이유가 다윗이 잘못 갔기 때문에 그 길을 바로잡고자 고난을 통해서 지금 다윗을 다시 한번 이끌려고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볼 때, 고난도 참 많이 당했고 참 어려움도 많이 당했는데, 제가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특히 이런 징계의 상황을 볼 때마다 다윗이 참 대단했던 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다윗은 돌아설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윗이 나타나는 이제 사무엘 상부터 열왕기 이야기에 쭉 이어지는 왕들의 이야기들을 볼 때, 왕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들이 제 길로만 계속 갔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삶을 볼 때,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패가 없었냐, 혹은 죄가 없었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하실 때 바로 돌아설 줄 알았다는 것이 다윗의 어떤 믿음의 모습, 또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모든 고난이 징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혹시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혹시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은 혹시 무엇인가? 혹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환경들을 통해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에 집중할 때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찾고 또 하나님의 길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8절부터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8절과 9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앞에 이제 징계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이다 보니까 그의 삶 가운데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시 그 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나를 다시 깨닫게 하셔서 다시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어떤 위로와 어떤 확신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귀로 들으셨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주의를 기울여서 경청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라고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들었다라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완전히 들은 사람은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게 되는 거죠. 흔히 대한민국의 이 남편들이 귀는 열려 있는데 잘 못 듣는다고, 그래서 남편에게 뭘 요구할 때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자 나가서 이거 버리고 와 이렇게 얘기해 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남편이 알았어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뭐 어떤 뭐 플라스틱 버리고 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았어 하고 음식물 버리고 온다던가. 웃으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그런 사건들이 집안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 들은다는 건 단순히 귀로 어떤 내용을 듣는다는 게 아니라 들었다면 그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단순히 들었다는 게 아니라 경청하고 주의 깊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신 다음에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말씀과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단순히 나의 희망과 어떤 그냥 바라봄에 어떤 내 이야기를 다 토해냄에 어떤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것에 확신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에 관련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무신론자도 기도를 한대요.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걸까요? 근데 기도라는 것을 폭을 넓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어떤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것도 기도거든요. 들리지 않잖아요. 우리 TV 보면서 막 손흥민 응원하면서 막 골을 넣어라 막 이러는데 안 들리잖아요. 근데 골 넣으면 좋아하죠.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막 응원하죠. 마치 들리는 것처럼, 마치 내 이야기를 듣고 행하라는 것처럼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그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와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른 점은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꺼이 듣고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도 이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즉 다윗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받으시겠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는 하나님께 듣고 행하시겠다. 두 번째는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들으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이 와서 너 이야기만 하 내가 들어줄게,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듣고 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하나님은 그 우리의 기도에 오늘도 반응하고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정말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체험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믿음도 그것으로 세워지고 또 우리가 그걸 경험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진짜 너를 보니까 살아계시구나를 느낄 때 복음도 흘러가고 우리의 믿음도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또 우리의 복음이 흘러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